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 455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된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생겨났던 어떤 갈등과 관련된 말씀들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이제 당시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의 여신 비너스를 섬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매일마다 이 비너스 여신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보통 제사용 고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일부는 제단에서 태워졌고 또 일부는 제사를 진행했던 제사장의 몫이었고 또 일부는 제사를 의뢰했던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제사를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몫이 항상 넘쳐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 일부는 자기가 먹고 남아 도는 고기는 버릴 수도 없고 해서 모두 시장에 내다 팔아버렸더랬습니다. 이 고기가 다른 고기에 비해서 훨씬 싸게 거래가 되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기를 사서 싸게 구입해서 그렇게 고기로 배를 채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제사를 의뢰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나서 또 제사장 몫을 떼어주고 그 남는 고기를 자기가 받게 되다 보니까 그 또 목도 좀 풍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다른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 고기를 가지고 함께 또 잔치를 벌이고 함께 교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임들의 초청이 되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종종 있었더랬습니다. 이제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린도에서 나고 자랐고 그곳의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 중에서 일부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저런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절대로 이런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지금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이다. 이런 말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또 먹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서로 간에 비난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이런 갈등을 잠재우고 고린도 교회가 속히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상 제물과 관련된 이런 교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자, 세상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가 믿고 있는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또한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바울은 여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꺼리낌없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일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성도들 간에 서로 실족하거나 서로 간에 분쟁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죠. 만약에 자기는 이런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거리낌 없이 그 제사 음식을 먹었는데 그 모습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발견하고는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저런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을 보니 나도 먹어도 되겠다, 또는 저렇게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런 음식을 먹어? 저 진짜 믿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어떤 시험거리를 제공한다면 내가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시험거리를 제공해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성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겠다,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런 모습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중요히 여기시고 귀하게 보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배려하고 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자유까지도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가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만약에 이런 사랑의 배려가 없어가지고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가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하여 살려주신 믿음의 형제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해서 건지신 그 영혼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다.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형제나 자매를 실족하게 만들고 결국 주님께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문제에 대한 지식과 자유를 다 포기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죄물, 이런 고기들은 영원히 먹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덕이 되고 아름다운 미덕이 될 수 있다.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제기되어졌던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갈등과 고민을 일으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사상에 차려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그런 문제는 요즘에 크게 이슈화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술과 담배 문제, 이건 역시도 항상 이야기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는 문제인 것 같다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성도들의 술과 담배 문제 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간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술, 담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언제나 믿음이 자라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술, 담배에 자유하지 못한 분들을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핵심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권덕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권리도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기 이전에 우리는 나의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미덕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는 내가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것으로 오히려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오늘 보면 13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자기 신앙 가운데는 아무 꺼리낌 없는 일이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술, 담배 역시도 뭐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겠죠. 자기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지 않는 것이 더욱더 유익이다, 나는 이것이 참된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할 연약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내 혼자서는 조용히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혼자서 뭐 자유롭게 뭐 술을 한 잔씩 하고 뭐 혼자서 뭐 담배를 한 잔씩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담배는 피는 거죠, 마시는 게 아니고, 아무튼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라 여겼던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조용히 혼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것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신앙을 위해서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훨씬 더 유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전된 우리의 몸에 알코올을 넣어서 또 그냥 담배 이걸 피워서 몸을 망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는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 모양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혼자서 내가 알코올을 마시고 또 담배를 피고 이런 문제 역시도 죄를 키울 수 있는 어떤 끈앞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훨씬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유함을 누려도 된다 뿐만 아니라 술이나 담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를 누리라,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없습니다. 술 담배와 구원의 문제는 무관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권리들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복입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무한정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죄 가운데 떨어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에게는 술, 담배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셨을 때 목사가 와주라노, 저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우리 문화에서 성도들이 술, 담배 한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이 저 뭐고 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욕먹을 짓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바울의 이런 권면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사랑과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가감하게 내려놓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셔서 사랑으로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특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세상에 있는 우상들, 세상의 거짓된 문화들 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도 때로는 가감히 내려놓고 포기하여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건덕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모든 자유와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소원보다도 또한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